중간에 만나. 센터 맞습니까? 센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안녕하시죠? 예. 이게 형제님 댁에 들어오는데 삼거리가 몇 개 있는데 또 마지막이 헷갈려요. 마지막 삼거리가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갔다가 오늘 빠꾸로 했습니다. 예. 지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 가방이 이제 성경책 넣고 다니는 가방이 자크가 많습니다.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 자크 잠그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귀찮아하고. 그래서 이제 자매의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도 들어오다가 자크를 안 잠갔어요. 4개를 다 가방을 열어놓고 오는데 급정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조수석에 잘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조수석 바닥으로 이렇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쏟아져가지고 아주 허리를 숙이고 주워 담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귀찮은 일이 이렇게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성도님들은 그런 부메랑 맞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뻔한 사람 제목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요. 뭐뭐가 될 뻔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를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장 출신입니다. 총 한방 못 쏠 사람처럼 보이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특수한 부대 출신입니다. UDT, 수색대, 특공대 이런 특수부대가 아니고요. 특수한 부대. 특수한 새겨들으십시오. 특수한 부대. 소속이 육군본부가 아니고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간첩 신고하면 전화 받는 부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모셨던 그 행정 상사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늘 레파토리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서울대 1차 합격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 이게 이분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갔다 중퇴한 것도 아니고 1차 합격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 늘 이런 분을 서울대 나올 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오늘 제목이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을 뻔한 그런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여간 간단하게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제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총독 베스토가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배석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나서 그 반응에 대한 말씀 부분입니다. 베스토는 바울을 미쳤다고 했고 아그리빠 왕이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될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격상 뭔가 깊이 잘 빠져드는, 정말 속된 말로 잘 미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종교심, 종교에 미쳤다라고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정말 미친 듯이 계속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미친 듯이 이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외국 원정까지 가서 핍박을 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런 종교적인 열정을,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에 비유하십니까? 너의 그런 모든 행위가 가시채를 깃발로 차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속담에 이렇게 가스채를 뒷발로 차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너의 그런 행동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자신과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뜬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받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긴 3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12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AD 59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올라가게 되죠. 사람들이 다 말렸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근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고 금방 이제 로마에 갈 줄 알았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로마 감옥이 아니죠.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참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속절없이 2년이 가자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새로 교체돼서 오는 분이 바로 이제 베스도,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이제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인사차 오게 돼요. 사도 바울 재판에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배석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오늘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제 변명했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 변명은 이제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철학, 역사, 어려운 교리를 동원해서 복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정말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제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엉뚱한 말만 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그의 입을 아마 이제 틀어막은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미쳤다고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분위기를 이제 잘 모르는데요. 그 재판사님이 그 피고의 입을 막고 미쳤다고 호통치면 요즘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아주 신문에 대문짝하게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스도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게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 학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스도의 판단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에 대한 바울의 말이 뭡니까? 정말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사실 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어쩔 건데 이렇게 미친놈 한번 맛 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도 있죠. 심판, 지옥 불심판 모드로 바꿔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인권위원회 제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러죠.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각하하면서 존칭을 쓰죠. 요즘 대통령에게도 각하 안 쓰잖아요. 그냥 대통령 참 최고의 존칭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독의 권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 나라의 총독까지 올라가려면 베스도도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정말 속된 말로 우리 엉덩이에 물집 잡히도록, 엉덩이에 곰팡이 피도록 또 열심히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목숨 걸고 전국 전쟁에 나가서 어떤 공을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여간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여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각하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미쳤습니까?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가 오히려 미쳤다라고 하는 돌려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여간 뭔가 세상 사람들은 미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또 명예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하여간 우리는 뭔가에 이제 미치고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신선한 강당에서 이게 자꾸 미쳤다는 말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서 뭔가에는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 욕망을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지 않으면 살아남으려면 정말 미쳐야 하는 그런 체제일 수가 있고요.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 반대에 있는 어떤 공산주의도 결국은 물질 중심의 그런 사상, 물질을 제일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상이고 또 이게 여기에 빠지도록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은 이제 아담 부부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불행의 시초라고 합니다. 정말 그가 있고 선악과 한 조각 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부부가 아주 사이좋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선악과 한 개를 먹은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고 또 그 사탄의 말에 행동을 했고 그러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렇게 말씀에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그런 어떤 사단의 편이 됐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소속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질상은 by nature, 영어로 by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오늘 밴드에 기쁜 소식이 올라와 있죠. 우리 정재원 형제님, 장은실 자매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애칭이 기쁨인가요? 기쁨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할 일인데, 기쁨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찾았습니까? 네. 하나님 찾지 않죠. 그리고 크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소속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편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에 딸려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위해 만든 지옥에 사단과 함께 끌려서 우리도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런데 이런 사단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든 프로젝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신분이 바뀌고 나면 절대 이제 모르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는 고아라는 이런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는 어떤 명칭이 없죠. 보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없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명칭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 떨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소속이 바뀐 상태를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고 있고, 이게 베스도가 판단한 미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참되고 온전한 날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베스도가 미친 겁니까? 누가 미쳤는지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엘리트 스포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세막대기 하나 잘 휘두르면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네, 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1년에 430억 벌었다 합니다. 세막대기 하나 잘 휘둘렀을 뿐인데 또 뭘 잘 휘두르면 많이 벌죠? 방망이, 그죠? 나무 방망이 하나 잘 10번 만에 3-4번만 잘 휘둘러도 수백억씩 벌죠. 네. 이 돈이면 우리 교회 27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미친 겁니까? 세상이 미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수요 집회
인데요. 이 생악대기 들고 스크린 골프장 가는 게 미친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요 집회 오시는 게 제 정신인 겁니까? 요즘 한 21세기인데도 종교 중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미치면 이렇게 헌일을 많이 하는, 볼 수 있고, 전 재산 다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이 제정신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미쳤으면 이 집 주인도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매주 공짜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황금 시간대에 마스크 쓰고 뭐하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걸로 당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미쳤다고 판단해야 당연한 거죠. 그게 성도인 거죠.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아주 정상적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안 미쳐 있는 거죠. 자기와 비슷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fall in love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죠? 한눈팔게 되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서로 빠져 있다가 제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 전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는 제정신을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서 첫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향했던 시선이 아그리빠 왕에게로 향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26, 27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감사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대강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이고, 또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복음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쫙 구석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선지자를 믿느냐고 묻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무언의 압박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박의 왕은 뭐라고 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적은 난로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거의 almost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런 뜻이죠. 지난번에 박철영 교수님이 그 밴드의 교회 엘리베이터 타신 소감 올리신 적 있죠.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천국을 올라가는 아주 표현이 기분이셨다고 표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운영회의 끝나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봤습니다. 소리 없이 정말 3층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70세 이상만 타야 하는데 타버렸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야죠. 이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서 있어서만은 안 되죠. 두 발 다 올라타야 됩니다. 한 발만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에 끼이는 거죠. 아그리빠 왕 구원받을 뻔했다. 천국행 엘리베이터에 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뻔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의 이 강력한 주장, 뻔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선 하늘공원 했습니다. 뭐 자주는 안 가지만 하여간 추석 때나 뭐 이렇게 가면은 두 가지를 놀랍니다. 첫째는 그 늘어나는 속도에 놀랍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그 안치실이 4분의 1만 찼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그 안치실이 다 찼습니다. 3분의 4가 다 차고 그 옆방에도 벌써 반이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정선 바닥에 이렇게 사람들이 운명을 달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어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라고 우리는 혹시 착각하실 수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옆에도 96년 여성이 안치됐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26살. 우리는 세상에서 내일의 태양이 또 뜰 것 같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탈 뻔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진지하게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받아서 뻔한이 아니라 편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의 말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면 또 이런 표현도 됩니다. 당신이 감히 왕인 나에게 전도하는 거야? 이런 뜻도 됩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정상의 사람이죠.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그리빠 나이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바로는 29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50대. 뭐 나이 내가 왕인데 뭐 나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감히 왕인 나에게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권한은 세상에 대한 운영권만을 줬습니다. 청지기 역할만 준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빈손으로 가죠. 소유권을 준 거는 아닙니다. 운영권만 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떠먹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왕이 돼서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런 아그리빠 왕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지금 바울 CEO가 된 거 아닙니다. 세계 선교 협회 당회장 위치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개 죄수 불과하죠. 그런데도 총독과 왕과 그 위정자들, 그 기라성 같은 위정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말 당당한 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당당한 마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아까 미쳤다 그랬죠. 그 다닌 거리를 보니까 2만 킬로 정도로 이렇게 문헌에 나오더라고요. 2만 킬로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286킬로입니다. 부산을 70번 그냥 간 그런 거리를 다녔고요. 뭐 대충 세어보니까 한 56개 지역에 풍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 한 발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하는 게 정말 체질이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당한 예가 없을까 떠올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땅콩 체험을 땅콩 캐기 체험 여기 이쪽에 보면 땅콩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없앴습니다. 없애서 이제 그냥 하여간 몇몇 성도님들이 땅콩 캐로 체험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전 1시간 반 이제 하고 삼겹살 먹고 집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랬습니다. 그 비닐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땅콩만 캐는 줄 알았는데 비닐 걷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끌어당기는 건데 어떤 선동님은 비닐 걷는 거 끝나니까 오더라고요.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찔리. 그래서 땅콩 캐서 날르고 참고로 땅콩 뿌리에 달립니다. 나무에 안 달립니다. 그래서 흩어내고 또 땅 넣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근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좀 별렸는데 그 즐거움 때문에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관계,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어떤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일이 재밌고 힘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으로 정말 이렇게 손발이 닳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 거기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가 생기면 일이 이제 일이 아닌 게 되죠. 즐거움이 관계들이 정말 회복이 되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끝으로 30절, 32절을 보십시오. 바울 재판의 최종 판결입니다. 뭐죠? 유죄? 무죄? 무죄.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조사하고
총독 2명이 바뀌면서 신문했고 결론은 뭐예요? 무죄.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무죄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메시지가 돼요. 세상 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은 거죠. 왕, 총독, 대제사장, 공회의원, 최고 권력기구가 모여서 내린 결론이 무죄였습니다. 왜 붙잡아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무죄 앞에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이렇다. 좀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지 말자. 초연하자. 반면에 하나님 미래는 더 마음을 쓰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잘난 맛에 살다가 사단의 속하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 안으로 소속이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 간의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함께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